네, 오늘은 본문이 조금 확장됐죠. 주보보다 제목도 조금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가라, 그러나 우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가라, 그러나 우선 성령을 기다리라. 이번에 성령 강림제를 맞아서 우리는 이미 두 차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 원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주의와 방종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게 다 성령이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도 죄와 싸우는 방법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는 것은 많은 다른 종교들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죠. 죄와 맞붙어서 싸웁니다. 바늘로 무릎을 찌르든지 허벅지를 찌르든지 그러면서 죄와 맞붙어 싸우고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전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죄와 맞붙어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위대함을 성령 안에서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맛보며 그 영광을, 그 선하신 자비의 영광을 맛보면 그 감미로움에 매료되어져서 죄가 주는 낙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 즐거움을 맛보지 아니하면 죄의 낙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맛보며 감격한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결은 성령이란 말씀이죠.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흔히 말하는 그 사실은 한 가지 열매인데, 그 한 가지 열매 속에 담겨 있는 9가지 인격의 아름다운 그런 맛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쭉 계속되어지는 그런 모든 그 아름다움들, 그 9가지 인격적인 맛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이 9가지 인격적인 특성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죠. 나무의 경우 나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입니다. 열매 또한 한순간에 맺히지 않기 때문이죠. 열매가 맺히는 데에도 적어도 몇 개의 계절이 필요하고, 나무에 묘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도 우리가 인격적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의 공동체 속에는 서로를 향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가 먼저 믿었다고, 또 내가 좀 잘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 야단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 야단치면 위선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시선, 그런 말들을 의식하느라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되어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공동체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같은 이런 그분의 특성들을 공동체 속에서 경험할 수 없죠. 전부 감시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맛볼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닮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듯한데 예수를 닮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다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다 재판관을 닮아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엄한 담임 목사와 엄한 당회원들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외형은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갖추어지니까 되는 줄로 생각할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상상이 안 돼요. 목사님을 봐도 너무 엄하고 장로님을 봐도 너무 엄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서 경험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닮은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를 닮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됐는데 누가 자꾸 나무라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히려 안 하게 되죠. 오히려 더 그렇게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점점 그렇지 못한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에 매료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듯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은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까, 오늘은 그분이 기쁘게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점점 그분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마을에 전설처럼 그 바위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위인이 장래에 나타나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소년이 매일매일 그것을 보면서 이 위인이 언제 오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그걸 쳐다봤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갑자기 그를 가리키면서 저기 큰 바위 얼굴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그 나다나엘 호손의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지만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데에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도 서로 쳐다보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대화하고 쳐다보면 닮죠. 전혀 안 닮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생.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왜 그것을 열매라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했는데, 아까 생명적 현상이다, 또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종류의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열매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최종 목표다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게 최종 목표가 열매이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주님 닮은 형상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나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주님 닮는 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한편의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은사도 특별히 남들이 눈이 휘둥그레 할 만한 어떤 종류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죠. 그런데 은사는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인격이
되지 못한 채 내게 은사했다 말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반말짓거리를 하면서 막 사람 등을 밟고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은사는 인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사를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일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일만.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것 가지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를 돕는 무엇을 한다고, 또 교육부서에서 일을 한다고, 주방에 일을 한다고, 또 성가대, 찬양단, 각종 교회의 여러 일들, 봉사들 많이 있죠. 안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많은 그런 봉사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봉사 너무 귀하지만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봉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대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 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지만 인격이 빚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너무 잘해요. 설교 너무 잘하는데 인격이 안 됐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저 사람 안내 너무 잘 쓰는데, 저 사람 이런 봉사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인격이 안 됐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변화해가는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리고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오히려 더 봉사로 인해서 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만해지고 그렇게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할 날이 다가오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느끼죠? 우리가 첫째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막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려 하시는 일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그들과 함께하며 복습을 했습니다. 그들이 헛다리 짚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40일간 특별 보충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그 나라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일같이 느껴지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자기중심성과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문의 부흥이고 우리 가문의 번영이요 우리 가문의 안전을 의미할 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산 집이 집값이 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집 사면 값 올라가고 내가 땅 사면 값이 올라가고 내가 팔면 값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자기 위로를 할 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고 40일간 특별 보충 수업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끝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자기중심성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우위에 서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며 이스라엘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열방이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우리가 우뚝 세워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공고해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로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너희가 공중분해되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희가 흩어져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됨으로써 열방이 이스라엘로 막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께로 몰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해지는 거 안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이 너희가 곳곳에서 증인이 되어질 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얼른 어떻게 읽으면 그 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열방이 막 몰려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계시들이 계속 주어지면서 앞에 주어진 계시들이 더 이제 명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열방이 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정학적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시온산, 진정한 예루살렘, 진정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뭡니까? 야곱 어떤 인물이죠? 야곱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인격 파탄 같은 것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죠.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열방이 몰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막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느냐, 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모두가 다 이 나라로 몰려올 것에 대해서 물으며 그때가 언제냐고 묻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땅끝까지 흩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열방이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땅 끝으로 이제 주님께서 나아갈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그 땅 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나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땅 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 그대로 땅 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교라는 게 그저 종교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그저 땅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곳에 나아가 그곳에 자기들 닮은 교회를 짓고 자기들 이름의 교회를 세우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땅끝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이 그곳에 나아간 그들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여전히 혈과 육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 그대로 땅끝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왕국을 세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돈 몇 푼 가져간 것으로 행세하면서 남을 막 찍어 누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저 태국의 교회를 지으면서 뭐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평촌 세숭교회, 평촌 세숭교회, 뭐 태국의 뭐 방콕 세순교회라든지 뭐 방콕 평성교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으면서 알아듣든지 말든지 돈으로 교회 짓고는 현지인들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이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면 그것은 징기스칸이고 나폴레옹이지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징기스칸이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그렇게 정복전쟁을 일으키던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땅끝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아가면 징기스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제국주의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끝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유대 민족주의를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대 우월주의나 유대 중심주의, 유대 민족주의를 내려놓고 마음에 예수를 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담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와야 합니까? 왜 성령이 와야 하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기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성령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분이니 그 성령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 그분의 영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 속에 고집스럽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고질적인 민족주의와 민족 우월주의를 비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가기에 앞서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지만 나아가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속에 예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고 그때가 지금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예루살렘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고 그리고 이 지정학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없을 거다. 대신에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 끝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흩어짐의 시작이 될 것인데, 너희가 공중분해되고 흩어짐의 시작이 될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권능을 받고. 사람들은 이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열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권을 받고 물권을 받고, 유광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손대면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물질을 내가 오라 하면 물질이 오고 말이지. 영적으로 팍 이렇게 하면 자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또 사람들은 정복적이 되는 것이죠.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은 승리주의적 기독교를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니까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을 갖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유대 우월주의를 갖고 나가서 유대 우월주의를 가서 심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야, 이래갖고 너희 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기다리라, 성령께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 권능이 어떤 맥락에서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권능을 생각하고는 승리주의적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또 자기가 가서 막 잡아뜨리면서 군림하려 하는 것이죠.
영권 물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어디 가서나 잘 되어야 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그런 것이라 칩시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들이 그 능력 받고 나가는 이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유대 우월주의와 민족주의적인 그런 우월감을 갖고 그런 능력 뒤집어쓰고 나갔다 칩시다. 나가서 그래 사람들 잡아뜨리고 막 온갖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 속에서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는커녕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의도 없고 매너도 예의도 없고 오만한 사람들을 좌우하려는, 사람들 자기 발 아래 놓고 좌우하려는, 지배하려는 사람들만 보이지 예수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변하지를 않아서 나간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냥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까? 그런 능력들 뒤집어 쓰고 나가라고 이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능력 뒤집어 쓰고 나가라는 것이겠습니까? 변화도 없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건 정말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들이 땅끝에 가면서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어떤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처럼 사랑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처럼 기뻐하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자비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그 능력은 사람 잡아뜨리는 능력이어야 하나요? 왜 그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남들에게 막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어야 하나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나요?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예수 성품의 능력을 가져야만 그들이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평화하며 예수처럼 그들에게 온유하고 그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는 왜곡시키는 자들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왜 능력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어야 하나요? 우리는 그런 개념에 너무 미리 세뇌되어져 있어서 이 말이 의미하는 전후 맥락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직도 마음이 쇄신되지 못해서 그대로는 내보낼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심고 예수로 자라게 하고 예수로 변화되지게 할 성령이 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라 했는데, 그것을 잃는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능력을 얻는다는 말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능력으로 구비되어야 할 그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 아닌가요? 그들이 지금 땅끝으로 가서 참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와야 하는 이유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잡아뜨리는 거였습니까? 뒹굴게 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런 종류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그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닮음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닮음을 잃지 않는 능력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영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죠. 우겨싸임을 당하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켜켜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인간성이 망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잠시 흔들리더라도 또 회복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능력을 힘입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이 땅 끝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 그 CCM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중에 보네퍼가 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 히틀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선함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의 능력.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란다는 찬양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 잡아뜨리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간다 그랬는데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그냥 지명이기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고 이 이름들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갈라진 세계입니다. 결코 그들 간에 오고 갈 수 없는 장벽으로 막혀있는 갈라진 세계예요. 그 엄청난 장벽, 그냥 넘어서지는 장벽이 아닙니다. 능력이 주어져야 그 장벽을 넘어가죠.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민족적 우월주의와 그런 뼛속 깊은 배타성을 비울 수 있는 능력,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경계를 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오셨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다들 사마리아 가지 않고 저리서 요단강 건너가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벽을 넘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할 수 없는 간격을 넘어오셨는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를 그 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대와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그런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그 말은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 만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복자처럼 가서 돈 몇 푼 가지고 제국주의적으로 선교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선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선교를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뼛속 깊이 우월주의와 종족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 스토트는 언젠가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당신도 이 셰익스피어처럼 작품을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셰익스피어의 그런 천재성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는 그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누가 우리더러 예수처럼 살아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신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삶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은 능력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기한 것에 치중된 능력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필요할 때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일상적으로 더 빈번하게 그것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은 내 안에 뿌리 깊은 제국주의를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뿌리 깊은 가족중심주의, 가문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 민족주의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유대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능력, 성경에서 능력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늘 한 가지로만 생각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도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원하는 그 능력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해 왔습니까? 그리고 그걸 좀 행사해 보겠다고 폼을 잡았습니까? 다 좋은데요, 다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도외시한 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으로 달려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문제를 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들 하면 물론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세게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 알고 잘못 안 것을 세게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로잔 운동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로잔 운동은 근본적으로 선교 운동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교 운동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하고 관련된 건 아닌가, 우리 국내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하고는 상관없이 저 해외에 선교할 때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외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을 선교가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전도는 우리가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관계하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모든 건 선교입니다. 그 관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방식이 선교입니다. 로잔 운동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것이 부흥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로잔 운동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로잔 운동은 하나님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과 관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 노선 위에 서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능력에 관한 얘기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선교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 성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으로 교리가 막 흔들리고 막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드러날 수 없겠습니까? 로잔 운동은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었고, 너무나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방식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향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꺼이, 저도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그런 회의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까지 몰리게 했습니다. 모두 다 생존에 몰두해서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기주의의 장벽이 높이 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그래서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을 했죠.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도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사상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보고 중독되어서 온갖 헛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눈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건강한 사상들을 말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낙심해 있습니다. 실현했다고 낙심하고, 실직했다고 낙심하고, 그래서 실현했다고 실직했다고 한강에 뛰어내리려 하고, 억하심정으로 누굴 죽이겠다고 적개심을 뿜어내며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처지가 심오한 기기가 되어져서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비전을 본다는 말입니다. 늙은이들이 난 다 늙었어, 이제는 아무 꿈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성령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교회가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속 인터넷만 보고 편향된 것만 듣고 드라마 보고 세상 속에서 그냥 정신을 자꾸 세뇌받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축복받은 개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시련과 실직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그들이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비전을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